어머. 다섯 명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제가 성경학교 주제와 맞춰서 말씀으로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또 읽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달라고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를 찾는 마음마다 진리의 말씀과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이곳에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은 이전과는 많이 다른 삶이지만 그 속에서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요즘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 및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꼭 대면 예배만이 아닌 온라인 예배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마음을 전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전염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쇠약을 불러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전염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타지에 있는 캐시오, 마하데브 베시, 다얏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먼 타국에 있지만 주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도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눈도 내리고 바람이 차갑긴 하지만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데요. 시작을 가져다주는 봄을 맞이하면서 2021년을 다시 재정비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예언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책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알려줍니다.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비유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성경을 쓴 저자가 예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은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네,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지난주 깜짝 퀴즈 첫 번째 문제의 답이기도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즉 창세 전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3절 말씀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신성을 지닌 인격체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시에 구별되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참고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 주일 예배 때 예배의 기원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매주 듣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해 주는 단어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셋이 하나임을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셋이 하나라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같이 신성을 지닌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나 구별되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절 9절을 보면 생명과 빛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마지막 문장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마지막 부분인 창조된 것은 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네, 예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이 사역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생명과 빛으로 우리 인류에게 임하여 주심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을 어긴 채로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맞이해야 했고 평안과 안전에서 멀어져 땅의 저주 등 죄의 어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죄로부터 그 후에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죄를 끊어버리고 또 죄를 굴복시킬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가요? 아니면 우리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습관적으로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양심에 찔려가며 타협점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소망과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어둠과 또 죽음을 물리치는 생명과 빛이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앞서서 먼저 증언하고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이라는 인물은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비추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놔두고 우리들이 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들의 죄를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은혜이고 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11절 말씀,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네, 두 가지 반응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거나 예수님을 맞아들여 그 이름을 믿는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참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맞이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랑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중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들이 어둠에서 나오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깜짝 퀴즈를 한 문제만 풀었죠? 이어서 깜짝 퀴즈 두 문제가 연이어서 나갑니다. 자, 여러분 깜짝 퀴즈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답은 육신입니다. 자, 이번에 또 하지 못한 친구는 다음 주도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선생님들과 반 모임 후에 전체가 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니까 그때도 한번 좋은 성과를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예배는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없지만 줌에 9시 55분 전까지 여러분 접속해 주셔서 10시에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또 현장 예배 나오실 때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반모임 후에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을 반 선생님들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예배 반모임을 가진 뒤 마지막에 줌으로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희경 선생님입니다. 요 교사 전체 모임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줌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소모임 반모임 가는데 이번에는 직접 그 반을 여러분이 소모임 그 란을 클릭하셔서 직접 그 반으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못 들어가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있으면 잘 그 선생님들 반으로 잘 보내줄 테니까 나가지 말고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말씀으로 리턴이라는 성경학교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째는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반별 모임 후 이 3주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 퀴즈 대결을 나가고 꾸준히 잘 해온 친구들에게 또 선물이 나가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반 모임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걸 까먹었네요. 2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2월을 맞이한 친구들로 백채훈, 강수진, 강수영, 또 허정구 선생님, 이시온, 최윤수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2월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그럼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축하하고 네, 기쁘고 행복한 생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밥 모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임. 아, 화면 돼요.